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왕정시대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게 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는 모습으로 왕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자로 주어가 되어서 다윗이었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사를 다윗에게서 가져오시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또한 회개하는 자리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자리로, 또 경배하는 자리로, 즉 있어야 할 자리로 이제 다윗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걸렸던 시간은 약 1년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다윗 인생에서 보면 어쩌면 철저하게 낭비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먼저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설 때 참 지혜롭게 말씀을,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윗 왕 앞에서 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전하는 자로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단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유혹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 유혹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지나가는 나그네, 방문자, 유혹이라는 방문자는 예고 없이 누구나 찾아가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혹을 마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방문자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사리분별도 할 줄 아는 왕이었고 또 동정심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윗이 가진 문제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원수에게 큰 비방거리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문임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죠. 자, 그런데 분명히 용서하셨음에도 죄의 결과가 남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깨끗이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지만 내가 만들어낸 죄의 상처와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 고통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있으셨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마주하고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인의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실추된 명예, 이것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동네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영역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실추된 명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윗의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었던 죄의 열매가 서서히 맺혀갑니다.
그래서 고통을 누리게 되는 한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암논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앞에 말씀과 12장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누구래요? 다말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말씀이 다윗의 가정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장남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여기 말씀을 설명하면 유혹이라는 방문자가 오늘 다윗의 큰 아들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에게 유혹자가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 유혹이 암논을 방문합니다. 자, 그런데 암논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그것을 바로 자기 인생에서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혹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배다른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암논이 얼마나 다말을 사랑하는지 2절을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4절 말씀을 보시면 암논의 안색이 어떻게 돼요? 나날이 파리해져 갑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암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의 병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날 상사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기에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논이 울화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사병도 울화병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의 병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이름인데 선악과 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병이 뭘까요?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선악과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눈에 들어오고 좋아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암논은 다윗 왕의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왕자의 신분입니다. 왕자는 암논이 마음속에 원하기만 하면 사실 어떤 여인이든 취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말이 예뻐서 암논이 다말을 원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다말보다 외모가 출중한 예쁜 여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논은 왜 다말을 원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선악과 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증명되어질 수 있어요. 암논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얻어야만 암논 입장에서 다말을 취할 때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그 동산 실과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게 아닙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들이 다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병에 똑같이 걸리게 되니까 다른 과일들이 열매 맺었는데 그 과일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지된 것, 그 열매만 탐스럽게 눈에 보고 그것을 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아세요? 허락된 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아도 아름답지 못하게 여깁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아름다움을 과장하게 만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충직한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장수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선악과 병이 다윗에게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서도 이 선악과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것들을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사람, 그분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드라마를 보고 현실에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면 어떻게 돼요?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여러분, 이게 다 선악과 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암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선악과 병을 가지고 있지만 또 두 번째 그에게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간교한 친구 요나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암논에게 어떤 친구가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암논하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쓰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뱀에게 쓰여졌습니다. 뱀은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쓴 단어,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뱀과 같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것입니다. 상담해야 할 사람, 내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암논은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 친구를 잘못 사귀니 간교한 자와 요나답과 상담을 암논이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답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답이 아주 간교한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한대요? 더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떤 분은 음식을 잘 가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자재가 또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식자재를 선택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는, 가려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사람도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새 친구처럼 아름다운 친구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 곧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친구가 뭘까요?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보다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가장 좋은 친구 주님과 사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암논의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사랑과 정욕을 그가 혼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걸 보세요. 사랑일까요? 정욕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사랑입니까? 정욕입니까? 정욕이죠. 암논은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정당화합니다.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 미디어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드라마 소재라든지 미디어의 대부분의 소재가 사랑이 아닌 불륜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으로 미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어떻습니까? 사랑입니까? 그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변질된 사랑입니다. 정욕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구분해서 암논을 닮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냐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할 때 그의 모습 속에 어떤 말을 해요? 와서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라고 누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17절에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집 아이를 내게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취급도 다말을 해주지 않는 암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참 닮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부들 이 시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만 있었을 뿐이지 암논은 속도가 빨랐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서 결혼했더니 같이 살고 나서 이런 원수도 없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이게 암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강조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심심치 않게 그 재밌는 그 서로 대화 속에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남편이 새벽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외박을 하고 왔는데 이제 아내는 또 아침에 나가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남편이 전날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고 당신 또 어디 나가 하니까 밤새도록 밖에 있다가 온 남편이 신발을 뿌르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아내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서스럼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한 지붕에서 사는데 서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스스럼없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위태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집도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정에 대해서 이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한국 사회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미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말을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할까요? 암논은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 추악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암논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죄성에 대해서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암논을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여기에 있네요.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자기의 죄성을 다윗이 바라보고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탄식하죠. 근데 암논은 그 대상이 엉뚱하게 다말을 향하게 됩니다. 다말을 미워합니다. 죄짓고 나서 다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짓고 나서 누구를 미워해야 할까요? 암논이 깨달아야 할 게 여기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추악한 내면을,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자신을 혐오하고 말씀 위에 쳐서 복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습니다. 근데 암논은 그러지 못했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어리석은 장남 3인방과 무관심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다말이 암논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을 향하여 다말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까요? 나발이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발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미련한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발이 다윗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성경이 대표적인 나발로 어리석은 자로 묘사하는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나발이래요. 암논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나발이 바로 암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자이면서 축복을 받았으면서 그 축복을 걷어찬 어리석은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축복을 걷어찬 어리석은 3인방 장남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에서가 있고요, 르벤이 있었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가문에서 태어난 장남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으로 인해서 팔아넘긴 사람이고 잘 아실 것입니다. 르벤 역시 마찬가지고 암논 역시 오늘 정욕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자,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각을 돌려서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집안에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4절에 장남의 자기의 큰아들 암논의 얼굴이 나날이 파리해져 가는데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은 암논의 상태에 대해서 알았는데 아버지 다윗은 암논의 상태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들이 배다른 동생을 향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 심지어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낸 장본인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용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어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전 몰랐습니다. 너무 바빠서 왕으로서 책무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가 대표적인 여인인데요, 성경에서 참 위대한 여인입니다. 무려 19명의 남매를 키웠대요. 저는 3명 키우는 것도 벅찬데 매일 하루 30분씩 자녀들을 1대1로 교육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큰아들, 저녁엔 큰딸,
일주일 내내 자녀의 믿음의 상태를 엄마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을지는 몰라도 다윗이 가진 연약함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무심했던 것이 다윗의 연약함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한 사본에는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다윗이 꾸짖지 않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하는 것,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녀를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암논을 꾸짖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죄와 권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서 권위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려고 해보니 자녀가 했던 행동이 곧 얼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혹시 그래서 다윗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다윗이 가졌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항상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때는 언제였냐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갈 것을 책망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죄에 대해서 꾸짖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교회 당신들이나 잘하시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반대로 듣습니다. 이건 뭘까요? 즉 한국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말은 맞지만 여러분,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참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서 권위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나중에 보면은 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제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요압의 손에다가 다윗이 서신을 들려보냈죠. 무엇을 들려보냅니까? 우리아를 통해서 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시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요압은 그것을 실행하죠. 다윗의 은밀한 비밀을 요압이 책잡혔기 때문에 다윗의 그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에게 책잡혔기 때문에 결국에 다윗이 요압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악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의 권위가 살고 또 교회가 세상 앞에서 권위가 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논을 보시면 상사병이 아니에요. 이건 선악과 병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만 아름답게 보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들은 아내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실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담해서 잘 해결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친구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부모의 권위,
잃어버린 교회 권위가 거룩함을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